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작은 두루마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또한 수요 저녁 예배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작은 두루마리 책에서 펼쳐지는 그 내용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오직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다른 것 바라보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에만 관심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난 놀라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삶이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늘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신림교회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더 열심을 내게 되고 어떠한 환경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지조와 절기를 가지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사실, 우리 다른 어떤 목적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고 그 헛된 예배 드려봤자 소용없는 그런 시간, 괜히 시간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권속들은 시간 낭비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게 알고 그 말씀 따라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바로 선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지십니까?
예. 그러면 좋아요. 이 성경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지십니까? 그렇죠. 믿어지셔야죠. 아멘 하셔야죠. 정말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들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것도 믿어지십니까?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진 바 없고 그대로 이 세상에서 다 준행되어지고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어지신다면 그러면 성경에서 바라보니까 다들 기억나시죠? 창세기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여 멸망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제 답변이 제대로 안 나와. 아멘이 안 나오죠. 아니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어지십니까? 아멘 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하면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에서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말씀에 아멘은 왜 못할까?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쉽게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에 아멘 하면서 답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심판받아 멸망한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되는 대로 살까? 에라 모르겠다. 기분대로 살자.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신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또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미 창세기 때부터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죄가 이제 점점 내려오다 보니까 이 죄악이 간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방주를 지으라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이 노아가 어떻습니까?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아니 방주를 지으려면 바닷가나 물가나 강가에 지을 것이지 왜 저렇게 미친 짓을 산 꼭대기에 짓는지 모르겠다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가족 식구들은 방주를 하나 둘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짓다 보니까 다 지었던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암소 한 쌍씩 해서 모든 짐승 다 들어보내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 식구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문이 닫힌 후에 이제 물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피해를 입었지만은 다른 지역도 많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가족들도 어떻습니까? 생명을 앗아간 이번 폭우 피해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이 앗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바라보니까 노아 방주 사건,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셨다. 또 그 제약이 너무나 또 극에 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불을 내려서 어떻습니까? 그 성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이 움푹 파여들었는데 그 성 전체가 오늘날 사해바다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과 심판을 통해서.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습니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특징, 영적 암울한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한 것. 기분 내키면 교회 나오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안 나오고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타락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습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대단한 이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이 세상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래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이 없었어. 그래서 구약에서 이 선지자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마태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디 높은 그 보호자를 마다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온 우리 예수님을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게 했다는 겁니다. 죽였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안 그러겠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하는 아들을 이 땅에 내보냈는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인간들이 내 아들을 죽였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발대발하지 않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미 이런 인간들의 행세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찰나에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20장에서 어떻습니까? 모든 그 마귀 사탄들을 무저갱에 다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는 21장에서는 이전 하늘과 이 땅은 다 사라지고 땅은 보이지 않더라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였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바다도 보이지 않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더라. 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오직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신천지 이단이 아닌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권수들 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또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쭉 말씀을 이어오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아멘 하면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이 세상을 심판의 장소라고 하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다라고 하니까 우리 믿음의 것들 답변을 섣불리 하지 못한 것을 볼 때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벌어온 것이 얼마나 많은데,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벌어놓은 것을 가지고 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내가 이대로 이 세상 심판의 장소가 되어서 내가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것보다 더 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그런데 이 세상을 심판의 장소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믿는 것들, 오늘날 많은 이 강대상에서 외치는 그 주의 종이라고 한 자들의 외침이 뭐냐? 희망의 장소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그래도 우리는 살만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보자. 심판을 인정하면서도 심판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외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참 안타깝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 어느 누구든지 희망의 장소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보다 더 좋은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나왔을까?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늘 예배 시간 때마다 반복해서 묻는 질문이지만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냐는 것이죠. 나온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뭔가 좀 더 많은 것을 누려보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냐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신 분들이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나온 목적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 위해서 그 백성다운 모습으로 이제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 세상을 향했던 욕정, 욕구, 욕망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제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천국 가는 기분으로 나오자라고 했습니다. 천국 가는 기분으로 나오셨다면 이 시간에는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 강대상에서 외치는 그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대한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자.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우리가 사업 성공해서 하는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우리 같은 교회 식구들 앞에 내세우면서 자랑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이게 다 헛짓거리야.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보세요. 우리 믿음 생활 잘하다니까 우리 권사님의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우리 또한 장로님 집사님 아들이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이건 다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출세를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좋은 직장,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집, 저택을 갖고 있고 또한 좋은 차 굴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뭡니까? 또 한 가지 이 일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장로님과 이런 권사님의 자녀들은 출세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런 그 출세하지도 못하고 직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돈 벌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 삶을 누리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뭡니까? 이거 뭔가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강대상에서 이게 바로 이제 뒤에 가면 두루마리 책이 나옵니다. 이 두루마리 책을 너가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니까 입에서 먹을 때는 답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쓰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바로 입에서 받아 먹을 때는 아멘 하면서 달아, 좋아.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자고 하니 힘들어. 자신을 처복종시키면서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권수들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신신당부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그 중심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하자.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천국 가는 그 기분으로 나온다면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관한 말씀에만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지, 다른 어떤 목적과 그리고 다른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나온다면 다 헛된 자리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린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고 살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이 세상은 심판의 장소가 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나라고 뭐 별다를 바 있겠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본 심판의 장소를 진짜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의 장소로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했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지신다면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 팽개쳐버리고 이것저것 뭐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되는 대로 살아버리자, 자기 멋대로 살자, 사사기 때처럼 돈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세상을 던진 채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킨 대로 그냥 살아가자, 이러한 사람들 수두룩할 겁니다. 심판의 장소를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세상을 심판의 장소로 보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시겠습니까? 돈도 벌어야 됩니다. 직장 버리면 안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벌어야 돈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세상을 등진다 한들 세상 등지면 진짜 소외감 당하고 왕따 당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것들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돼.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모든 것을 세상 것을 다 등지고 자기 멋대로 그냥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세상 것 뭐 더 이상 욕심 낼 거 뭐가 있냐 하면서 네 것 내 것 남의 거 훔쳐오고 그냥 이거 자기 멋대로 그냥 무질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불신자니까 이슬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불신자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니란 겁니다. 마치 우리 담임선 선교 치안부 정말론을 외쳤던 그 선교 이단들 바라봤을 때 그들은 다 어떻습니까? 집 팔아서 다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왜 갖다 바치냐는 겁니다. 종말론인데 담임선 선교 종말론을 바라봤을 때 다 갖다 바친 겁니다. 남편도 필요 없어, 가족 식구들도 다 필요 없어, 오로지 다 팔아서 어떻습니까? 다 갖다 바치. 왜 그거 갖다 바치냐는 겁니다. 바치면 그 하늘나라 갑니까? 우리 믿는 식구들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짓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갑시다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산 다 팔아서 갖다 바치고 흰 소복을 입고 할렐루야 아멘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기다렸습니다. 전 세계 많은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오긴 개콜 뭐가 주님 오셨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근데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또한 이 휴고당한 모습을 분명히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아시죠? 우리 미니모스들. 둘 다 똑같이 밭을 메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둘 다 똑같이 맷돌질을 했는데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아니 그 말씀이 뭐를 말하겠습니까? 다민선 선교처럼 세상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오로지 그냥 모여서 그냥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뭐 날마다 기도하는 게 그게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일까? 아니란 겁니다.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들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냥 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은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이고, 어부면 열심히 고기 잡는 것이고, 각자 하는 일들, 그 생산 라인에서 공업화된 그 일들을 하신 분들 바라보면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휴거인 겁니다. 근데 그냥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자기 멋대로 온전히 그냥 다 갖다 바치고 거기서 모여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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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무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친들 주님 오시겠냐는 겁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니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사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시되 목적을 어디 둬야 되냐? 천국에 둬야 되는 것이지 이 세상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정말 저는 우리 권수들에게 눈의 이 예배 시간 때마다 외치고 싶은 것은 오직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자.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지 말고, 그래 세상의 소망을 갖지 말라 하면 무슨 재미로 무슨 의미로 살아가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은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우리가 왜 탐욕이 있습니까? 10계명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사람들이 그 심령 속에 탐욕이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론을 짓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욕, 욕심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이웃의 것에 대한 그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욕심 안 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새로운 기계 문명이 계속해서 새로 도입되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건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갤러 터져서 하고 싶은데 다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남들은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하고 땀 뻘뻘 흘리는데 이때 햇볕에, 근데 나는 시원한 에어컨 틀어놓고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하고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님 오신다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죠? 말 의도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럼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할 일은 우리 것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길밖에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이 뭐냐는 겁니다. 현실의 삶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자.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예배드린 이 자리에 놓은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리이고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은 뭡니까? 습관같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하고 불순종하고 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가면 갈수록 더더욱 이런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고 이유를 대는 것이 더 아주 노골화되어 있고 당연히 되어서 예배 시간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자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현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지금 현실이 좋다 보니까 에라 디라 하면서 어떻습니까? 열심히 놀다가 그냥 주님 오신다 하니까 정신 챙겨서 그때 준비한다. 늦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게으른 5처녀를 바라봤을 때 이미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물고 건너간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 볼 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등진다 해도 그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무엇을 외쳤습니까? 그렇죠.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다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하면서 구약의 선지자들 날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외쳤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도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외쳐야 되는데, 이 강대상에서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받을 장소가 아니라 희망의 장소라고 외치는 이 목회자들이 다 거짓된 선지자라는 겁니다. 목회자라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이 세상에 복 받으려고 메시지 전한 거 없습니다. 한결같이 말씀에 떠나면 저주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심판을 외치고 있었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미래의 것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 분명히 말씀했고,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고, 또 많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당하신 선교사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냐는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우리 미래의 것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세상 복 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겠냐는 것이죠.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을 해서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 예언을 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친 말이 한마디입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 지금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지? 너 어떻게 된지 알아? 너희들은 망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우리 미래의 식구들 정신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우리 교수들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갖고 사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식구들 망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챙기고 우리 주님 섬기다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망합니다. 망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의 것들, 이 선지자들의 외침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릴 것이 아닌 겁니다. 구약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아니요. 구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망한다고 선지자들 외쳤습니다. 그 외칠 때 우리 미리 선지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 하니까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칠 때 그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망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안 떠났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망한다 하니까 모르겠다, 뭐 외쳐도 말도 안 듣는데 난 다른 나라로 피신해야지. 선지자들이 다른 나라로 피신한 사람이 없습니다. 피신한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그 자리에 그대로 가서 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망하는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똑같이 그 세상이 심판받아서 멸망한다는 게, 우리는 심판받아 멸망한다, 다 망한다 하니까 그 외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한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아니, 나 같으면 그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살면 망해요. 망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 난 전해놓고 그냥 다른 데 피신해 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미련하게도 피하지 않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뒹굴었다니까요. 우리 미래의 식구들. 이게 선지자고 사도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사명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희들은 망한다고 했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완전 정반대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등을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70년 동안 생활을 하고 포로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도 기가 막히게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답니까?
참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명하는 그 모습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앞으로 몇 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죽임을 당해서 이제 그때 다시금 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때까지는 살 수 있겠습니까? 70년 세월을 살 사람도 있지만 죽을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든지 망한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듣지 못한 구약의 그 선지자들, 외쳤지만 그 말을 듣지 못했던 자들은 한결같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외쳤던 그 선지자들이 도망을 쳤느냐? 그곳에서 도망을 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말씀을 외치다 보면 이 말씀 듣기가 거북스러워. 왜요? 청일령 목사는 호구한 날 이 말씀만 외치는지 몰라. 심판밖에 말씀밖에 전하지 않으니까 이거 진짜 교회 다녀도 재미가 없어. 이런 말씀 또 듣고 있네. 아유 하면서 우리가 한숨 쉴지 모르지만은 우리 믿음의 것들 이 말씀을 듣다가 듣기 싫어서 거북스러워서 떠날 사람 떠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것들 그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킨 사람은 우리 것들 기억되어 하시기 바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미 우리는 사형 선고 받은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죽지 않을 사람 없어요. 어차피 죽을 인생이야. 어차피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본인 스스로가 잘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는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유를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하면서 내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주님 오신다입니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야, 참 구약의 선지자들 보면 훌륭해. 진짜 하나님 메시지는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축복의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 듣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너희들 망한다, 그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심판받아서 너희들 망한다, 이 말씀밖에 없었어. 근데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거짓된 선지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절대로 망하는 일 없다. 이 선지자들은 완전 정신 나갔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거짓된 선지자들은 우리나라는 절대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한 법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참된 선지자들의 오히려 그 외침을 완전 거부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 나라 우리의 쳐들어온 달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아주 달콤한 말을 던져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든 그 말을 듣는 사람들 누구든지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지 아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니까 망한다니까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누가 이 말을 믿겠냐는 겁니다. 차라리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믿음의 것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겁니다. 사업도 잘 될 것이고 자녀들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모든 삶 속에서 형통한 삶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질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 말을 하다 보면 다 아멘 할 겁니다. 그 목회자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달콤한 말에 더 어떻습니까? 야,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 다들 그렇게 말할 겁니다. 반면에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정말 정신 똑바로 챙기고 말씀대로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 나올 때 어떤 목적, 세상 목적 가지고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 누가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하실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왜 들을지어다 했을까요? 우리에게는 귀로 듣고 그 모든 판단력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있을 때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판단 속에서 탁월한 판단, 탁월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3단계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건 헬라어로 말하자면 누스의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그 믿음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1단계 누스의 믿음인데 누스의 믿음은 뭐냐? 지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해요. 지적인 믿음. 근데 그들에게는 지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내가 믿음은 이런 믿음이 이론이 다 세워져 있어.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문제인 것이죠. 이 지적인 누수의 믿음에서 이제 가슴에 와닿아야 돼. 아,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네? 그러면 맞죠. 아멘 할렐루야.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야, 이렇게 말씀
이 좋은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말씀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언젠가 오시지 않을까 하면서 어떠니까 열심히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가르디아의 믿음, 이 정적인 믿음. 마음에 와닿아서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심령,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다짐을 합니다. 2단계 믿음에까지만 살아서는 안 돼. 마지막 3단계 믿음이 있습니다. 소마의 믿음입니다. 이 소마의 믿음은 뭐냐면 행함의 믿음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여기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맞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온전히 순종해야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1, 2, 3단계 다 행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누누이 청길령 목사가 외쳤건만, 성경에서도 기록되었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했건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런 심령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소마의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죽음입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믿음의 심령들은 대단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 자리, 기뻐하시는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는 자체가 비록 아이들이 이렇게 피곤해서 졸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앉혀놔서, 이 믿음의 자리에 앉혀서 우리 믿음의 것들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콩나물 시루에 우리 믿음의 것들 물을 갖다 부어보세요. 물이 그대로 쑥 빠집니다. 그런데 콩나물이 계속 자라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 이스라엘 안에서 심판을 외쳤던 그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을 바라보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달콤한 말을 외치는 그 구약의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을 귀를 기울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망했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외쳤지만 그 참된 선지자의 말씀에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외면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럼 나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약의 사도들 열심히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외치는 목회자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우리 믿음의 것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 축복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모습과 신약의 사도들,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왜 죽기까지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등졌다면, 만약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등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희들은 심판받아 멸망당한다 라는 그 말을 외치다 보니까, 만약에 그 말을 외치지 않고 등져버렸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안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신난 것이죠.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등졌다면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한다고 하니까 참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정말 전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지만 외쳐야 돼. 참 아이러니한 그 목회자의 심정.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세상이 심판받아 멸망한다는 이 말을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전하지 않고 등지고 엉뚱한 말을 전하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나 좋을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달콤한 말을 외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거짓 선지자들 외치면 다 거짓말쟁이였어.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그렇게 살면 망한다니까 했는데 다 망했어. 우리 것들 지금은 당장 망하는 모습이 안 보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 것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등진다면 우리 것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세상 것이 너무나 커 보이다,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안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게 하셨답니다. 선지자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놓았습니다. 제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말씀 따라 제 말 청길용 목사 말 말고 청길용 목사 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 말씀을 믿어진다면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지키지 못하면 우리 것들 나는 진짜 어떻게 못해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망합니다. 망합니다. 세상도 망하지만 이 세상 살면서도 망하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도 망해서 영원히 지옥불에서 타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는 제발 그곳에 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지옥에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신신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들은 원치 않는 고난 속에 있게 된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모두 다가 축복받았다, 잘 먹고 잘 살았다 말로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목회자들 부귀 영화 근세 많이 누립니다. 진짜 힘들고 어렵게 목회 생활하면서 그냥 개척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월세 내가면서 하며 또한 그 월세를 또 갚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그 목회자들 오늘날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근데 진짜 부귀영화 건세를 누리면서 막 아쉬울 것 없이 다 누리면서 사는 그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청년의 목사는 어떻습니까? 저도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부인을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일이 잘 되어도 못 되어도 우리 계속되는 화를 바라봤을 때 결론이 뭐였겠습니까? 복이든 화기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또 하나님 하신 일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아니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화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고난을 당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이 목회를 하면서 게으름 피울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살만한데 사례비도 딱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집도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게으름 피울 수가 있습니다. 게으름 피울 수가 있고 내가 우리 믿음의 것을 눈속임을 얼마든지 우리 달콤한 말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외치기 위해서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주어진 우리 믿음의 것을 앞에서 말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들 이스라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 저를 있게 하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 나올 때마다 저에게 어떤 그 세상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나오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망을 갖고 나오신 분들 들어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저는 없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 갖고 나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한결같이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한 이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랬습니다. 구약은 그렇다죠. 신약의 사도들 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의 사도들도 한결같이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한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눈 씻고 닦고 찾아봐도 성경에서는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선지자 사도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한 우리의 삶과 비교를 하면 너무나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풍요함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동포들과 우리 남한의 동포들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북한에 있는 믿음의 지하교회에서 드려지는 그 성도들의 간절한 예배, 찬송과 기도 소리, 오늘 이렇게 풍요 속에서 드려지는 이 찬송가의 기도 소리와 간절함은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풍요 속에서 노래가면서 언제든지 시원한 이 에어컨 밑에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도 듣고 읽을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북한의 동포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우리 민족들 마음껏 기도도 하지 못하고 찬양도 부르지 못하고 조용조용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차원이 다른 그 세계에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질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질을 따져봤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것이죠.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본문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니까 그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두루마리가 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말려져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둘둘둘 말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기담아 드리는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펼쳐져 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드러나고 선포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펼쳐졌다는 것은 뭐라고요? 이 두루마리 책에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옛날 성경책 이게 두루마리로 감겨져 있습니다. 감겨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 우리는 성경책 이렇게 펼치면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 내용이 이렇게 있구나. 펼치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아. 바로 그겁니다.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감겨져 있던 것이 펼쳐졌다는 것은 우리 것들 감춰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선포될 준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른발은 바다, 왼발은 어떻습니까?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밟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구속사적인 주권은 어떻습니까? 모든 이 주권은 온 세상, 즉 바다와 육지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은 다들 잘 들어와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볼품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그런 모든 일들은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인생은 오늘 우리들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의 인생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고난을 당했다. 부귀 영화를 누린 선지자들이 없었다. 아이고야, 이 말씀 듣고 보니까 그 선지자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 말씀 누가 받아들이겠냐는 것이죠. 거부하고 싶지 않습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했대요. 근데 이 선지자들의 삶이 오늘 나의 삶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사도들보다, 그리고 순교한 선교사들보다, 난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풍요롭게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 이 말씀 참 받아들이기 애매모호해요. 그죠? 애매모호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선지자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거 말씀 듣다 보니까 참 우리들의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어떤 그저 모범적인 얘기로만 듣고 스쳐 지나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런 선지자,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위대한 선지자, 훌륭한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라고 했을 때 그 위대하고 훌륭한 선지자의 삶이 곧 나의 삶이란 겁니다. 이거 어떻게 믿어지냐는 것이죠.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지 못했던 이 선지자들의 모습, 한결같이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데, 야, 이러한 삶이, 우리는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위대하다, 훌륭하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다, 위대하다는 것은 왜 훌륭하고 위대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훌륭하고 위대하고 그래 표현을 합니까? 아니 정말 구약의 선지자들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해, 존경스러워. 그렇다면 왜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입으로 그렇게 고백하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을 때에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 구약의 선지자들 진짜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 훌륭해, 존경스러워, 누구든지 그렇게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뭡니까? 내가 바로 그 선지자와 같은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그런 선지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고난을 당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 살아갑니다. 못 살아가. 아이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너무나 지긋지긋한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나 못 산다. 다들 다 팽개칠 겁니다. 그저 모범적인 얘기로만 알고 있고 스쳐 지나가고 위대하다, 야, 훌륭하다,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럽다 했을 때, 그러면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부인하고 있어. 뭡니까?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럽다는 것은 아주 달아. 입에서는 달아.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계속되는 화 9장 12절 첫째 하나 치가면서 아직도 화 둘이 남아있다. 계속되는 화를 통해서 모든 복이든 화든 나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 하신 일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그런 말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가 주어졌다.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하시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들 바라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이거 구약의 선지자들 다 겪었습니다. 그건 나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 두루마리처럼 가서 너가 먹어버려라. 씹어서 먹어. 그냥 입에서는 타라. 근데 배에서는 쓰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참 구약의 선지자를 위대하고 훌륭하다 하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다 아주 단맛, 달콤한 맛을 느끼고 있어. 근데 그들의 삶의 이력을 바라보니까 고난, 고초, 고통, 괴로움, 시련, 환난 그리고 어떤 죽임을 당한 순교까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조금은 어려워도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탓하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 소리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으로는 우리 것들 구약의 선지자 삶 아예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신약의 사도들의 삶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준 구약의 선지자들, 이스라엘부터 고난 닥친 위치에 있었다면 오늘 우리 역시 고난의 그 모든 것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들의 얘기를 그저 아주 모범적인 예로 그건 성경적인 인물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는 겁니다. 못 사는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옛날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었다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믿음의 것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 소리 안 들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이 예배 시간 참석 안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근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구약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훌륭한 종이, 정말 존경스러웠던 그 종이 오늘 내 삶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제가 지금 누리는 것이 이 선지자들보다 더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종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건 본인이 풀어나가야 돼. 본인이 풀어나가야 돼. 이렇게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더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말씀에 소망을 갖고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자세도 없으면서 그냥 부유한 삶을 이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살지도 못하면서도 그저 위대한 종이다, 위대한 선지자다, 이 달콤한 거 위대한 것만 바라볼 줄 알았지, 그 삶으로는 살려고 하지 않는 배에서 쓰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배에도 탄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부유한 삶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저 감사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괜히 있었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범사에 감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원망불평합니까? 왜 짜증냅니까? 왜 신경질 냅니까? 왜 좀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원망불평합니까? 남을 깎아내리고 헐뜯습니까?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선지자의 삶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너그러운 마음, 믿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신약의 사도들도, 순교한 선교사들도 그런 모습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이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알았다면 그 위대한 종처럼 나도 훌륭한 목사님처럼 누가 아무개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 우리 장로, 권사, 집사 털어서 먼저 안 날 사람 없어요. 우리 눈으로 바라봤을 때 진짜 존경스러워 위대해 보여.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해. 성경 인물을 바라보니까 선지자들, 사도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다섯째 인을 뗐을 때에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차기까지 조금 기다려라. 그럴 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미래것들 제발 좀 이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제가 포문을 열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셨죠. 그러면 우리 미래것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심판,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어주십니까? 아멘 하셔야죠. 아멘 했다면 우리가 이 세상으로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목적, 소망,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 말씀 골로새서에서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은 하나님과 원수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우리 것들 그러면 내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제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너무나 달콤하다는 걸 이제 아시죠? 우리는 바라볼 때 겉모습 바라보니까 훌륭하고 위대하고 존경스러워 보여. 이게 단맛이야. 근데 그 삶은 쓰다는 겁니다. 배에선 쓰다는 것이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 사탄을 다 풀어놔 버린 겁니다. 다 풀어놔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서 오라는 겁니다. 살아서 남아서 우리 믿음의 식구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진짜 가셔야 됩니다. 천국 안 가면 큰일 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 예배 시간은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일사각오 가져야 됩니다. 이런 마음 안 가지면 우리 믿음의 것들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대충 하면 되겠지? 아니요.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말씀이 거북스러워서 떠날 사람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은 끝까지 말씀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들을 때는 달콤하고 좋은데 다짐하며 아멘 했지만 근데 배에서는 쓰다는 것은 그 삶에 쓰듯이 쓴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신약의 사도들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한 선교사들의 삶 정말 쓰듯이 쓴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난 고초 고통이었습니다. 부귀 영화 건세 누렸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오히려 이 큰 축복이 저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버지 내 삶의 그릇에 세상 것을 담아서 보여주고 있으니 이게 어찌 하나님의 자녀이겠습니까? 내 삶의 그릇에 믿음을 담아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담아서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풍요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풍요로운 삶 속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선지자들보다 또한 사도들보다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우리들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머리 들기 전까지 잘못된 이 삶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끝까지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